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여호수아 3장 홍해처럼 요단을 건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계란이 스스로를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집과 편견의 껍데기가 있어요. 이걸 깨야 은혜가 임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떤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때 나비가 돼요. 그러나 이 고치 속에 있는 그것이 변화를 중단하면 그는 번데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해도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말을 해도 번데기처럼 죽은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비가 되어보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저 겨우 버티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변화돼서 나비처럼 홀홀 날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구약은 영화에서 화면과 같고 신약은 그 영화의 자막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인물들이나 사건들은요, 신약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모형으로 또는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무리의 노예가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하기 직전에 유월절이 있었지요.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다니며 10가지 재앙을 내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파라오가 마음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다니며 사람에게는 맏아들 그리고 짐승과 모든 가축들에게는 첫 새끼를 죽이는 그런 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른 그 집은 사망의 저주를 유예받을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뛸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유예하고 넘어간다. pass over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망의 저주를 대속하신, 대속이라는 건 대신 갚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그거 빚 갚아줄게, 이런 거잖아요.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지나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죄악과 저주의 자리, 마귀와 그 종살이 하던 그 자리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구원의 문을 이제 들어선 거예요. 문은 집이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제 현관을 지나 거실을 지나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 그 안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광야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요, 이 광야를 지나지 못하고 1세대가 다 죽어요. 아무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났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맞아서 함께 가나안 땅 입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저 강 건너편에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땅이에요. 그런데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이걸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모세가 했던 걸 봤거든요.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겠다. 여호수아는 예전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행동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요. 여기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3장에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6장에도 보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7장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여호수아는 새벽형 인간이었나 봐요. 그러고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작정을 한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죠. 여호수아는 작정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지금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그럴 때 여러분 작정 새벽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지시와 방법에 따라서 하려고 여호수아가 기다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면서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지시하세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멈출 거라고, 마치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바닥 이 물이 마른 그 땅을 걸어서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은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00규빗이면 0.7마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거룩한 것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이게 뭐야? 이 상자가 뭐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0.7마일 떨어져서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가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불타는 떨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가 신기하니까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이게 뭔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마치 두더지가 태양을 보면 눈이 머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렁이가 햇빛에 나오면요 말라 죽는 거예요. 타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있으면요 함부로 그 앞에 가지 못했습니다. 왕이 행차하면 다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려요. 왕을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패턴이 비슷해요. 이사야도 하나님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 난 죽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동일한 명령을 백성에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너희들 다 죽는다. 언약궤에서 0.7마일 떨어져라. 그리고 따라가라.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모세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 이 노예는 신을 신지 않지요. 노예는 맨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지존의 자리에 계시는 그분 앞에 자기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결심을 하는 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맨발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백성들 모두에게 전설과도 같은 지도자 모세, 다시는 그 영광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위대한 사람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모세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서 요단물을 가르세요. 모든 백성은 모세에게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출애굽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자꾸 원망해요. 불평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 오히려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나가서 다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여기 믿음 없는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엊그제 정말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셔서, 그리고 자기들은 보호해 주시고 말이죠, 크고 강한 팔로 그들을 구해내신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을 뻔했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했던 이 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제 너희는 애굽과 이집트와 단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에 물 건너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 건너갔어. 물 건넜다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미 그것은 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절이.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 사이에 난 길을 육지같이 걸어서 건넜던 그 얘기, 지금 출애굽 2세대니까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들한테. 그 기적을 말로만 들었던, 그래 전설같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경험한 그 똑같은 기적을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요단강은요, 깊이가 약 2m, 7피트 정도 되고요, 폭은 한 40m, 130피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입니다. 게다가 이 여호수아와 백성이 강을 건넌 그 시기가 언제냐면 추수철인데
헬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그 물이 불어나 있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강폭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옛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와 상황이 지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차이가 하나 있어요. 백성들의 태도예요. 여기 보세요. 출애굽 1세대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지금 아픈 바다야.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 전차 부대가 쫓아오잖아. 그렇게 불평했는데 모세가 그들을 진정시키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밤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불기둥이 그 이집트에 추격하던 군대와 그들을 사이를 가로막고 밤새 동풍이 불어 결국은 홍해가 우리 10개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바람이 막 불다가 팍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그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떨결에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물기둥 보면서 이러면서 건너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아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고 백성들은 그저 군말 없이 착착착착 그렇게 질서를 지키며 따라 나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 옛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사람들은 모세 빼고 다 믿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바다가 열리리라고.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 열리는데 여호수아가 선포하자 모두가 믿음으로 언약궤를 따라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홍해는 먼저 갈라지는 기적이 있은 후에 백성이 건넜지만 이 요단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강물이 멈추었다. 이게 뭡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이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연단이 중요해요. 훈련이 중요해요. 연단받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려진 홍해,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믿음도 없었는데 앞길이 열렸어요. 그건 누구나 건너갈 수 있어요. 거긴 믿음도 필요 없어요. 이미 남의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을 그냥 함께 볼 뿐이지. 부모님의 기도로 살았습니다. 남이 해주는 기도 먹고 겨우 버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의 믿음으로, 내 기도로 내 식구들, 내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 놀라워요. 우리 박병자 권사님 맨날 하나님 놀라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남겨줄 간증이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 있어야 되겠다.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명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시잖아요. 찬송가 472장에 내 병든 손 내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믿음의 손을 내밀고 순종의 손을 내밀어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의 물이 그치고 강이 마른 그 바닥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그들이 어릴 적 부모님들에게 말로만 듣던 기적을 자신들이 또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것이 과거와의 단절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것이 새로운 미래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로부터 단절한 지도자였다면, 이 여호수아는 백성을 새로운 미래로 연결한 지도자였던 것이에요. 제가 여호수아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냐? 여호수아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우리의 리더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 많은 과거와 단절시키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의 미래와 연결해 놓으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단기적이고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고 우주적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자, 이렇게 새로운 미래는 과거와의 단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전에 무슨 아무리 많은 기적이 있었다고 앞 세대를 통해서 선배님, 부모님들을 통해서 간증을 듣고 맨날 CBS, CT에서 새롭게 하셔서 본다고 해도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남의 얘기 듣고 그렇게, 그건 내 믿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야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출애굽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단강부터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어요. 3일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강력한 전초 부대,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앞세우고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은 붙어간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했어요. 신앙과 우리 인격에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스파크 플러그를 보면요, 자동차 이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이 있어야 불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함과 두려움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그냥 버릇없는 애가 아빠 수염 잡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냥 너무 그렇게 하면요, 인격의 거리가 없으면 우리 인간관계는 의존이 되거나 집착이 되거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젖은 강바닥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과정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인생, 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하지요, 보는 것만 믿으세요. 무슨 광고 카피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는 것만 믿으세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보라.
믿음으로 보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은 영적인 감각, 믿음을 의지해서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니까요, 놀라운 진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 알려준 것,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는 거. 요즘 한국에서 전투기를 개발했는데요, 레이더를 국산화했대요. 근데 1000개의 눈이 목표물을 탐지하는, 한 번에. 여러분, 박쥐 같은 동물은 보이는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눈, 초음파를 쏴가지고 말이죠, 그 어두운 동굴에서도 부딪히지 않고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을 은혜로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영적인 눈을 떠서 사는 삶이다. 영적인 촉각을 예민하게 세우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이지. 이런 사람이 가나안 복지,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에 이르러 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사흘을 유숙하며 기다렸어요. 기도하며. 영적인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해요. 기대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되겠지요. 그리고 기다림이 없으면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요단을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내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내가 저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더니 죽을 병에서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아.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쳐들어온 블레셋이 혼비백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는 범죄했습니다. 그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다 깎여가지고 말이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런 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마지막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그가 살았을 때 못한 일을 하고 죽게 하셨어요. 역대하 14장에 아사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나보다 강한 적을 만났던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있었어요.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며 요단을 건넙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평생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체험도 없이 그냥 광야를 헤매다 죽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요단을 건넙시다. 요단강을 건넙시다. 믿음으로 건넙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넜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강을 이미 건너셨어요. 우리가 두렵고 견뎌낼 수 없는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얼마나 깊이 있게 믿고 확신하느냐,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죠. 홍해만 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죽음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승리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